마가복음 오늘 본문 보시면 10장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시여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여쭙습니다. 부자인데 또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건 참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영생 이르는 길을 이제 알려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이렇게 물으셨어요. 계명을 지키느냐? 예, 저는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건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며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너 한 가지 참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네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모든 재산과 모든 재화는 하나님 나라에 쌓이게 될 것이니까 너는 나를 쫓아야 된다.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자기 가지고 있는 재물을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포기할 수 없기에 결국에는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영생은 제가 포기하겠습니다만 재물은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돌아서 자기 갈 길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영생이 눈앞에 있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생 얻을 길을 분명히 제시해 주셨는데 그 눈앞에 있는, 손앞에 있는 그 재산, 재물, 그걸 포기하지 못해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안타깝게 그렇게 끝나버린 청년을 바라보시며 예수님도 참 안타까워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 뒤를 돌아가며 이렇게 뒷모습을 보이며 유유히 사라지는 청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셨어요. 23절부터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멘. 예. 지금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저 부자를 봐라. 부자가 저 영생 얻는 게 얼마나,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낙타가 얼마나 큽니까? 바늘기는 우리가 눈에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구멍인데 그 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이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거의가 아니라 완전 불가능입니다.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듣자 제자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그 영생을 받는 거, 구원받는 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그게 쉬운 줄 알았더니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던가. 그러면서 수근수근대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제자들이 26절에서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27절 보세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뭔가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많은 너의 재산을 다 내려놓으면 영생 준다 하면, 여러분, 부자야말로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난한 자는요? 기회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자 얘기를 하시는 것은 부자만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부자도, 하물며 부자도 어려운데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해도 들어갈 수 없는 게 받을 수 없는 게 영생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영생 얻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가능하다, 그게 사실이다, 그러죠. 그러나 너희가 낙심하지 말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구원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구원은 우리 인간의 노력과 많은 재산,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구원받을 나의 백성이다라고 지목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많아서 또 재능이 있어서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가 재물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는데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드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구원을 확인받고 싶었던 거죠. 저도 영생 받았 거 맞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우리는, 베드로가 28절 보시면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주님, 우리는 다 주님을 버리고 갔습니다. 우리는 부자는 아닙니다. 재산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 수준에서, 우리 가지고 있는 거 한도 내에서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진 게 맞지요? 라고 이제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들 정말 다 버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은 자기의 그 모든 그 생업 수단이었던 배를 버렸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 성경 보시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그물도 내어두고, 그리고 배도 내려놓고, 심지어는 옆에서 같이 그물 긋고 있던 자기 아버지도 내어놓고, 그리고 가정도 내어놓고 예수님을 쫓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쫓기 때문에 다 그냥 단절하고 끊고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 먹고 사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정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제자로 사는 것을 우선순위 샀다는 것이지, 뭐 가족들 다 버렸다, 뭐 인연 끊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장모님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가 찾아가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전히 베드로는 자기 가족들하고 그렇게 관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무조건적인 결단, 무조건 예수 믿으면은 가정도 돌아보지 말고, 그리고 직장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던지고 따른 우리는 영생을 받은 게 맞지요?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께 물은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자, 29절 30절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결론이 맨 밑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생을, 그것을 다 버린 자는 영생을 다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래 영생을 이미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물론 베드로가 버렸기 때문에 영생을 받은 건 아닙니다. 베드로가 버렸기 때문에 영생 받은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제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집중하고 좀 살펴볼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 30절 보시면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를 때에, 여기 금세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세, 금세. 내세는 죽고 난 이후의 삶을 얘기하는 거고, 금세는 우리가 살아있는, 숨쉬는 이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살아있는 인생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모든 것, 주를 따르기 위해서 포기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주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시는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가 나를 따라오려면 다 던져버리고 따라와야 된다. 그게 당연한 거다. 내가 십자가를 메고 갔으니까 너희는 무조건 십자가 메고 따라와야 되고 고생이 있을 것이고 고난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 십자가도 메고 또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는다고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모든 내려놨던 것들을 다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100배라는 것은요, 진짜 100배, 아까 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100원 투자해서 100배면 10,000원을 받는 이런 게 아니라, 이 열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인데 10 곱하기 10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100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완전하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내가 헌신하여 드리면 순간은 없어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퇴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풍성하게 내가 주님께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거기에 더하여서 영생까지 허락해 주신다. 천국까지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한계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고 싶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토나 집이나 뭐 가족이나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꼭 그런 사람들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 소중한 것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어떤 위기와 또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마저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항상 늘 주님의 일을 하거나 어떤 주님의 크신 일들에 우리 쓰임 받기 위해 나아갈 때 항상 걱정이 드는 것이, 내가 이걸 하지 못하면, 내가 이걸 했을 때 내게 찾아오는 손해가 어떻게 될까? 내가 만약에 내 이것들을 드릴 때 당장 찾아오는 그런 손해나 어려움은 어떨까? 이런 어떤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그런 진일보를 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걸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황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항상 늘 그 복의 언저리에서 머물고 있는, 그 복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복만 바라보면서 어떡하지요 하고 멈춰있는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죠. 상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내 집과 전토와 어미와 자비와 자녀와 그 모든 것까지 내려놓는다면, 드릴 수 있다면 내가 100배나 더하여 풍성하게 너희가 드렸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채워줄 것이니 담대하게 믿음으로 앞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홍해와 요단강을 주님께서 건너게 하셨잖아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가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해물을 가르셨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그곳에 들어갈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자기가 의지해서 하나님 열어줬으니 가겠습니다 하고 간 게 아니라 앞 뒤에서 애굽의 군사를 일부러 막 몰아붙이게 해서 억지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산채만한 그런 물이 양 기둥에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혹시 가다가 물이 덮이면 나 죽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운 마음 없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른 길도 있을 텐데, 돌아서 가는 길도 있을 텐데 왜 굳이 홍해 바다로 인도하셔서 그걸 건너게 하셨냐라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너가 그 구원이라는 그런 완전한 자유라는 그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홍해 바다 같은 두려움과 걱정들, 그런 것들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손해를 본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얻고, 그래야 내가 자유함을 얻고 축복을 얻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애굽의 군사가 오니까 여러분 막 시겁해가지고 그냥 가자, 어쩔 수 없다, 물이 부닥치던 아니면 뒤에서 애굽 군사가 우리를 칼로 치던 어차피 죽는 게 마찬가지라면 주님이 열어주신 이 길로 가는 게 그래도 조금 살 길이 있지 않겠는가 하면서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이 덮였습니까? 물이 덮이지 않았던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애굽의 군사들이 왔을 때 그 물을 덮으셔서 완전히 그 적을 제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요단강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 당시에 요단강이 어느 정도로 했냐면 물이 범람할 때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범람한다라는 것은 아주 그냥 차고 넘쳐서 주변까지 강의 그 폭과 깊이가 가장 깊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또 역사하시사 상류부터 물이 끊어지게 하셨습니다. 아마 상류로 올라가게 되면 똑같이 모세의 그 기적과 같이 그 요단강 물도 물기둥이 이렇게 세워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 수심이 낮아지고 사람이 건널 수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2세들도 똑같은 걱정을 했을 거예요. 혹시 우리가 지나다가 물이 불어닥치면. 여러분 혹시 뭐 그런 자연재해 동영상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사람들이 조그만 강 줄기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건너가고 있었는데 막 저기서 피해라는 얘기를 듣는데 진짜 5초도 안 돼가지고 엄청난 물이 확 하고 지나가는데 사람이 휩쓸려가고 막 나무와 그런 것들이 한 번에 휩쓸려가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물 이거 참 조심해야 되는구나, 물난리 정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가자 하면서 같이 함께 그 요단강을 건넜을 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복된 것을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얻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아는 목사님 한 분의 초청을 받아서 크리스찬 엘레멘터리 스쿨 오픈 행사식에 제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적어준 주소를 들고 제가 이제 노르드라는 곳에 가서 그 건물에 도착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좀 조그마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학교 같이 생긴 그 건물에서 훌륭한 그런 교사들을 모집해서 그렇게 학교를 시작한 겁니다. 너무 제가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훌륭한 교회 건물과 이렇게 준비되어진 그런 선생님들을 이렇게 예비하셨습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께서 제게 눈으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믿고 저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좋은 건물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걸 믿고 제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은 학생이 한 명밖에 없지만 앞으로 이 모든 교실에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학생들로 채워줄 줄 저는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좀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멘 하고 화답을 했어요. 왜? 그분이요 그거 하기 전에 몇 해 전에 크리스찬 킹더가튼, 그러니까 크리스찬 유치원을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세웠는데 처음에 몇 학생이 오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웨이팅 리스트가 있을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지금은 정말 학교가 아이들로 꽉득 채워져 있는 단단하게 세워진 학교로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제가 그분의 사역과 그 역사를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안 해서 안 되는 거지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쫓는 거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길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 앞에 열매에 올려드리는 삶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소중한 것을 과감하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참 약하구나, 네가 참 부족하구나, 네가 참 연약하구나, 그러니 내가 알아서 그냥 다 채워줄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구해라, 그러면 내가 준다, 찾으라, 그러면 찾게 할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요 많은 사람들 고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진짜 극한의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대답할 의지가 있겠습니까? 아파가지고 누워서 막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무슨 의지가 있고 낫게 해주시면 좋겠지 하고 그렇게 전적으로 누워있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고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꼭 물어보신 게 있어요. 뭘 물어보셨을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 의지를 물어보신 겁니다. 그랬을 때에 작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신음소리도 괜찮아요.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 한마디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음을 드릴 때, 우리의 소중한 작은 것이라도 드릴 때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요, 제가 교육 선교, 어떻게 자녀들을 가리키는 그런 교육 선교를 하시겠다는 그런 많은 목사님 봤습니다. 학교 세우겠다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분은 세우고 왜 다른 분들은 못 세우고 아직까지 그냥 꿈으로만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분은 믿음으로 앞으로 나갔고 다른 분들은 생각만 하다 끝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0배나 더하여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부으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부자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 다 가지신 하나님인데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연약하게, 없이, 부족하게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사하신 분들은 은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있는 분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일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느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드릴 때 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담대하게 요단강물을 건너고 홍해물을 건널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영적인 것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 여러분의 영적 수준에 만족하시나요? 더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다는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과 주가 주시는 그런 세상에 얻을 수 없는 그 평화, 그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주어진다는데 여러분, 그걸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소유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용기 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입술이 열리지 않는다고 목사님 저 내성적이에요, 입이 안 열려요, 그러지 마시고 와서 부르짖으시라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주님, 내가 입을 열어서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수로보니게 여인 너 뭐라 그럽니까? 내 자녀 데려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자녀의 그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까? 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내 딸, 내 소중한 내 딸이 낳아야 되니까 와서 자존심 다 버리고 주님, 이 개들도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제가 개 맞습니다. 얼마나 창피한 얘기입니까?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 개 맞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입을 열어서 구해 주시고 은혜 주세요 했더니 딸이 낳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제가 뭐 바빠서 안 돼요,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비되어진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복을 안 주십니까? 왜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답할까요? 네가 믿음으로 던지지 않았지 않느냐? 믿음으로 네가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지 않았느냐? 나는 너에게 예비했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하였고 진정한 그런 승리와 또 영광을 내가 예비했는데 네가 왜 와서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녀들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녀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면서 주님,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막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다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예? 안 되는 부분은 그냥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이 아이 제가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이 부분이 안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머지 부분들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예? 어머니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래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남편 안 변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강팍한 남편이 있습니까? 믿음에 연약한 남편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
힘들게 하는 그런 아내가 있습니까?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던지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내세 하나님 앞에 전투와 내 자녀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소중한 것, 내 중요한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제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는 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복받고 살아가는 것, 내 삶의 풍성함으로 주어지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은 내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너가 이렇게 전토나 자녀나 아비나 어미나 그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내세의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근데 분명히 뭐라고 해요? 금세에 너의 삶 가운데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복을 누리고 영생도 더하여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쫓아서 풍성하게 나눠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그 풍성한 그런 은혜가 될 수 있고 마음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눠주는 삶, 그리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근원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도전해 봅시다. 같이 안 되는 것도 한번 해보고, 입술이 열려서 기도하지 못했던 분이라면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성령을 내려 주옵소서 라고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낙심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또 가족에 대해서 낙심하고 사업하며 낙심하고 사람들 관계 때문에 낙심했던 사람들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듭니다. 내가 주님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고 다시 일어나서 용기 있게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때 그 믿는 대로 그렇게 역사하시고 1000배나 더하여 다시 갚아주시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